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이분들은 3년 전 어부의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죠. 세상 사람들이 이분들을 보기에는 실패자였습니다. 주님에 대하여서는 배반자였죠. 또 오늘 그들의 현장이 됐던 이 바다라는 곳은 삶의 현장이지만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파도 소리는 못나나 못나나 하는 야유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 쓰겠으며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비록 참으로 절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실패하면, 그래서 가진 것이 다 없어지게 되면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린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내 형편을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이라도 한다면 외면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잘나도 못나도 그를 버려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항상 찾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하고 갈릴리로 떠나버렸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불러서 만나시고 대접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날 제자들은 세상을 이끌어갈 정도로 더 큰 사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이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두려워하며 살았던 인생이 담대함으로 살게 됩니다. 가진 재물이 하나도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게 되고 살기 힘든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난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병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도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그 몸부림에 부활의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을 만났냐.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지든지 부자든지,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살았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끝까지
이 사랑으로 섬겼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끌고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여인들 몇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더러운 귀신에 걸렸던 사람들 중에 치료받은 여인, 또 각종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여인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사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구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라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학자들의 추측이고, 성경이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아무튼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폐인이었습니다. 사람 구실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줄곧 예수님께 붙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구경하러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응원하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밥을 먹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이 자야 할 때 잘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저런 물질이 필요한 사역들을 이분들이 감당하면서 예수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을 섬겼어요.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좀 덜 썩으라고 부패함을 막아드리기 위하여서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무덤까지 가서 애를 썼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았을 때도 사랑으로 섬겼고, 죽었으면 이만하면 됐지 잊어버려야 될 텐데, 죽임을 당하였는데도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자신을 누구에게 먼저 나타냈느냐? 자기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던 그 분에게 자기를 먼저 나타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줍지 않은 내 인생이 쫙 펴지는 인생이 되고, 부족한 내 인생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남의 뒤만 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만 사람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길을 쓰고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주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잠깐 돌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곁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 여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라는 수제자는 어디 갔어요? 그날 아침 일찍 해도 뜨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산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다가 일어나 옷도 챙겨 입지 못해가지고 너무 급했어. 너무 놀랬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판국에 이 사람들에 비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시는 현장까지 따라갔고, 또 마가복음 15장 47절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확인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데리고 와서 무덤에 넣고 그것을 봉하는 곳까지 확인했어요. 왜? 내일 새벽에 예수님을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와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막 사역하실 때 그 현장, 거기는 언제나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열렬한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죠. 왜? 예수 때문에 내가 올라가거든. 예수 때문에 내가 빛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들르는 그 군중 속에 내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 그래야 내가 빛이 나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 안에 이런 얄팍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에 비하면 오늘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는다는 것. 제자들은 부담스러워서 다 도망갔어요. 두렵고 힘들어서 다 떠났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어요. 왜 그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울 일이냐 하면, 가다가다가는 자기도 예수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이에요. 최소한 분명한 것은 예수님 비슷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호성이 넘치는 사역의 현장에는 누구보다도 예수 가까이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요. 그러나 예수의 고난의 현장에는 누구보다도 빨리 외면하고 멀리 가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꼴잡한 신앙생활, 이런 초라하고 싸구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고락을 같이 해야 돼. 낙도 같이 해야 되지만 고난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 차원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함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고락과 상관없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행이죠. 그러니 부활의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부터 찾아서 당장 자신의 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에게 부활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실 마리아와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요,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요, 가난하면 이제 난 죽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이제 나 죽게 되었어요. 병들었으면 이제 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레 절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보고 그 부활을 믿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기를, 그래서 열정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가장 확실한 생명에 대한 보장이고 또 소망의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상 천지에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넘어가지 못할 산이 없을 것이고 건너가지 못할 강이 없을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 때문에, 부활하신 이 예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내가 오늘 좀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어. 좀 억울해도 목매달고 안 죽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왜? 누가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첫 부활의 열매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고 병들어도 당당하게 살고 못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부족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문제 없어요. There is no problem. 병들었어요? 문제 없어요. 가난해졌어요? 문제 없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요? 문제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릴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두 여인과 함께 찾아갔죠. 거기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천사에게 오히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제자들이 슬피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더라고 전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소식을 천사에게 전해 들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은 너무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도 제자들을 만나지 못해요. 두려워서 자기도 문 꼭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려줄 증인이 필요한 예수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야 해. 천사를 내세워서 자기 부활을 알렸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놀라가지고 그냥 졸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나서서 자기의 부활을 알려야 돼요.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가까이에서 지켰던 이 마리아에게 자신의 직접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빨리 마치죠? 정시에 마치는 거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불행으로 가득한 인생이 행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돼요. 가난한 인생이 모든 것으로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미련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되어 있고,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서 다니던 인생이 용기백대한 인생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던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가, 변두리에서 스승거리던 자가 중심인물이 돼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못 나빠진 제자들이 그랬어요. 창렬하고 소문났던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변두리에서도 못 살 여자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이런 신앙인은요, 예수 믿는 지를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신앙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야 됩니다. 손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더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이 가까이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분을 섬겨보십시오.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